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것을 얻는 줄을 또한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영생이란 그런 제목으로 함께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의 영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저기서 좋은 말씀들을 찾아서 우리에게 영생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저는 또 저 나름대로 또 생각하는 또 영생이 있어요. 신학적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왜 우리가 이 영생이라는 것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영과 생, 이 두 가지가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이라는 의미는 영원한 것, 영원한 그 생명,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어떻게 보면은 영원히 산다는 그런 의미도 있죠. 원래 우리 인간은 영원히 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가 왜 넘어집니까? 우리가 왜 죄의 범죄의 자리에 갑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받고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사람 속에 있는 영과 보이지 않는 그 영, 그게 즉 뭐냐면 그 영생, 영원히 살기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영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영들이 계속 우리를 넘어뜨려요. 거진 100%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거진 100%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참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그 영원한 생명, 이것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넘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계속 그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부터 보냄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그 보내신 그 목적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요. 영원히 죽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그 하나님 자체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 영원하신 그분이 그 아들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그 영생을 주신 거예요. 그 영생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오신 겁니다. 사실은. 그 주고자 하는 것이 뭐냐?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을 통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어 마땅한 그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사해 주기 위해서는 그 사해 준 것을 믿는 자. 오늘 성경에 믿음에 대해서 나와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뭐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부르는 자가 영생이 있다고 해요. 즉 생명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영생이나 생명이나 부활이나 다 같은 단어예요. 부활이 뭡니까? 부활도 참 부활이 있고, 그렇죠? 참 부활이 있어요. 죽음의 부활이 있고 생명의 부활이 있다는 말이에요. 생명의 부활 자체가 그게 바로 영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이게 계속 읽으면서 우리가 영생 그랬는데 영생 그 안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또. 예. 그래서 생명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하면 그 안에 영생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5장 1절에서부터는 뭐냐면 계명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요. 계명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오늘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지키는 것 자체가 뭐라고 그래? 자체가 믿음이라고 그래요. 오늘 믿음. 오늘 나와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러니까 그 믿음이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아들 속에는 영생과 생명과 부활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이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다는 의미가 뭐죠? 영원히 산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바로 영생이에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그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속에 뭐가 있다?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거 간단해요, 간단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래서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가서 선생님이시여, 라비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근데 계명을 지켜라.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겁니다. 다 했는데 그래? 그럼 너 갖고 있는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 주어라. 그래요. 여기서 나오는 가난한 자는 뭐냐? 스스로가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 남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또 다음에 도움을 받는 가난한 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왜? 그렇죠? 자기가 일을 할 수 없어. 도저히 어디 가서 일을 전혀 할 수 없는 가난한 자 있어요. 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어라.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어디 근심하면서 돌아가잖아요. 그 영생은 어떻게 보면 자기 어떤 노력과 어떤 그 영생을 얻기 위한 어떤 행위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생, 그걸 믿는 자, 그 믿는 자가 바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어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래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래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영생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엄청 너무나 많아. 그래서 어느 한 구절을 뽑아서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이다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지옥의 백성을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것 자체가 생명이요 영생입니다. 그게 참 부활이에요. 저도 강대상에서 설교할 수 있는 자격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제가 어제부터 계속 보면서 야, 내가 무슨 자격이 있냐, 그런 생각을 이제 해봤어요. 사실 자격이 없어요. 이 영생, 영원한 이 삶에 대해서 선포할 수 있는 자격도 사실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이제 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단계, 생명의 그 단계로 이제 가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서 가는 거지. 완전히 우리가 저도 그래요. 이제 됐다. 이제 완전해졌구나. 내가 이제 완전히 이제
이런 상태면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차라리 이게 이게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때 차라리 하나님 데려가시지 계속 오래 살다 보면 세상 눈치 보고 사람 눈치 보고 가정 눈치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영생은커녕요 또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이걸 내가 깨달아. 진짜. 여러분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은 확실하게 영생에 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다 열려 있고 스스로 기도해서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게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진짜 보통이 아니구나.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고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어요. 근데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예요? 생명도 없는 거예요. 바꿔서 말을 하면 돼요. 그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또 그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책이나 영생이나 생명이나 영생이나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나 아버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이나 말씀의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나 성령님이나 보혜사 성령님이나 다 같은 단어예요. 쉽게 계속 풀어보면은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가 없겠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그 증거를 줬어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다.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다. 이게 믿음이 없는 거죠.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그 증거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이 땅에 모든 예수 믿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예수님은 올라가신 그대로 내려오신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소식이 깜깜하니까 인간들이 전부 자기가 예수요, 구세주요, 이기는 자요, 그 성경의 어떤 그 핵심들을 뽑아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우상화하게 만들어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13절을 같이 읽어봐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 생명의 부활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이름이. 오늘 성경은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요한일서 이 5장 말씀,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 아닙니까? 그 제자들 중에서 제일 오래 생명을 연장해 준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야. 그 사도 요한은 많은 사도들이 순교 당하는 그때도 있지만은 오래 생명을 연장해 준 이유가 뭐냐면 요한 1, 2, 3서를 쓰고 요한계시록을 쓰기 위해서 그를 생명만 연장해 준 것뿐이지 그때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들고 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생명이 연장되는 이유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얘기야. 빨리 데리고 가는 사람도 빨리 데려가는 사람들의 이유가 다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오히려 믿음 안에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갑자기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그 아까운 때 한참 일할 만한데 딱 불러갔다. 근데 우리 인간의 생각에는 참 이상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입장이나
끌려가는 그 하나님의 그 부름을 받고 생명을 이 땅에서 버리고 육체는 버리고 그 하나님의 영생의 길로 올라간 사람의 그 상태, 그 하늘나라에 가서 잘 왔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갔어요. 여기 오기 싫어한다고 다. 왜 그럴까요? 너무 좋으니까 여기 세상이 힘들거든. 그러니까 하늘나라 갔다가 그 천국과 지옥을 다 봤었는데 지옥보다 천국이 좋거든. 여기 내려오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려왔잖아요. 이 천국을 보고 온 사람들이 마지막에 여기서 그 실체를 보고도 진짜 참되게 살아야 되는데 참되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땅에 내려와서 그 복음을 전하긴 전하지만 실제적으로 삶은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이 원하는 그 길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다가 많이 해놨지 여기 와가지고 아무리 설명한다고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래 하나님은 뭐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영생을 줘서 생명을 줘서 보내신 것 같이 그렇게 해서라도 그 죽었던 사람을 살려서라도 말씀을 전하게 하지만 믿는 사람도 있죠. 그 개중에는 몇 명씩 있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는 백성도 있어. 근데 마지막에는 그 영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그 올림픽 교회를 할 적에 제가 집사 하나를 죽어가는 집사를 하나 들고 왔어. 비시비시. 근데 그가 이제 천국을 보고 왔어. 그래서 그 들고 다니면서 그 사람은 폐가 하나도 없어. 폐가 하나도 없어. 왜 폐가 없느냐면 신발 가게도 하고 음식점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돈을 좀 벌었어. 신앙생활을 40년 했어요. 예? 합동체. 그래서 40년을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제 식당에서 이게 사업을 하다가 이 마누라가 바람이 나가지고 바람이 붙어서 도망가 버렸어. 생각해보세요.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죠. 상처를 받아가지고 막 그냥 씩씩대고 믿었던 아내, 믿었던 남편으로부터 배신당하면요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술을 먹고 막 그냥 막 깽판을 치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그냥 홧김에 이렇게 하다가 급성으로다가 병원에 입원해서 봤는데 그 짧은 순간에 이 폐가 다 녹아버렸어. 그래가지고 의사가 끝났다. 근데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셔. 그 형님은 장로님이시고 그 형제들이 다 포기했어. 근데 그 어머니가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그 끝까지 기도하자. 그래서 그 식물인간, 폐가 없어 식물인간이 거기다 놓고 기도하는 거야. 기도합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또.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50일 만에 혼수 50일 만에 깨어났어. 그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그 어머니의 기도가 굉장히 강력한 거죠.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들이잖아. 근데 50일 만에 갔다 왔어요. 혼수 상태에서. 갔다 와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몸이 조금씩 지나가가지고 한 달이 두 달이 가고 1년이 지났는데 몸은 생각해보세요. 폐가 없는데 이렇게 돼야지. 목구멍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그 밥을 먹었어. 여기다 목구멍에 구멍이 있었어. 그 당시에. 그 영혼을 보니까 내가 불쌍해서 우리 교회에다 들고 와가지고 계속 같이 있었지. 그래서 이제 카세트도 만들어주고, 카세트도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이게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카세트를 만들어주고 100개, 이제 내가 하나를 만들어줬어. 그러니까 그걸 100개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교회마다 팍 뿌리는 거, 신문에도 광고내고.
그러니까 천국은 제가 또 이제 제목까지 썼죠. 천국은 확실히 있다. 어? 천국은 확실히 있다. 이렇게 해서 그 제목을 붙여서 이렇게 현수막도 붙여서 올림픽공원에서 예배드리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해달라. 저기 교회에서 간증해달라. 그래가지고 뭐 5,000명, 3,000명, 뭐 100명, 처음에는 뭐 5명, 6명 이런 교회가 가가지고 계속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뭘 봤느냐? 자기가 본 그 천국을 보고 왔어요. 그리고 지옥에 가는 그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거진 자기가 봤더니 그 수십만 명이 되는데 2명 처음에 하나 들어가고 마지막에 하나 들어가는 거 보고 그 나머지는 전부 지옥에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소름 끼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간청하러 다니니까 얼마나 은혜를 받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근데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제 신학교를 갔어. 신학교를 차라리 안 갔으면 모르는데 신학교를 갔어. 갔더니 열정이 있어가지고 이 전도지를 만들어서 막 60만 장씩 막 뿌리러 다니는 거야. 하면서. 그것도 이제 직접 때는 불러드리는데요. 전도사 되면 잘 안 불러요. 거기다가 이제 목사가 되면 전혀 안 부릅니다. 교회에서.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이제 강도사 되고 목사 되니까 이제 부르는 데가 없잖아. 그런데 이제 교회를, 이제 신학교 다니고 교회를 해야 되는데, 교회를 하려면 있어야 되잖아, 사모가. 예? 사모가 있어야 하지요. 사모가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사모 뭐 필요하냐? 그냥 혼자 해라. 혼자 해야 편하다. 근데 교회를 하려면 사모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어느 권사님을 요양사를 하는 권사님이 조금 이제 돈을 벌어서 이제 부원금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런 거. 이제 그분하고 이제 결혼을 했어. 결혼을 했는데 자기한테도 딸이 하나 있어. 신학교 총신에 다니는 딸 피아노과 하지만 총신 다니. 그 딸이 총신 다니면 사이는 분명히 목사를 얻어야 할 거니. 그렇죠? 근데 아직 결혼을 상. 근데 그 권사에게는 중학생과 국민학생 자녀가 둘 있어.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애들이 셋이야. 마누라까지 먹여 살려야 돼. 교회 이거까지 운영을 해야 돼. 이 5군데 몸이 돌려야 돼. 그럼 또 하나는 전도를 해야 돼. 7군데를 떼야 돼. 그래 열심히 해서 성도들 이렇게 모아놓고 해놓으면은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자녀들끼리 이제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잘해줄 수도 없고 그 사모의 자녀들한테 잘해줄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어떤 그 별것도 아닌데 이게 뭐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싸움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는 이런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목사님 만났다가 그냥 혼자 그냥 했으면 편할 텐데 사모 자식들도 먹여 살려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뻔한데 예? 나이 먹어가지고 목회하는데 50대 가서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면 할 거예요. 열은 받지. 그래가지고 8월달 그 뜨거운 날 8월달이 얼마나 더워요. 근데 이 표도 없지. 한가다 이제 만나면 이제 가서 기도해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죠. 그렇지만 요 구멍은 안 떼고 왜 이게 증거다 이 말 증거. 천국 갔다 온 증거. 그래서 반장구 하나 딱 붙이고 다니고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 그 자녀들끼리 그 싸움.
그 사모가 그 남편에게 대하는 이런 것들이 막 적어대니까 결국 어떻게 화가 났든지 아마 그런 폭발해가지고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혼수 상태 들어온 거예요. 혼수 상태가 4개월이에요. 내가 자주 찾아가야 돼. 근데 안 찾아갔어요. 왜? 살아나와요. 왜 고로? 차라리 우리가 이 혼수 상태라고 해가지고 죽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혼수 상태라고 죽은 게 아니에요. 다 말을 알아듣습니다. 전 그걸 알아. 가서 기도해 주고 살아나와야 그 사람 또 골치 아파. 예, 눈 뜨고 나면은 골치 아파. 이거 혼수 상태에 있을 때 천국에 갔을 때 그냥 가는 게 낫지. 괜히 살라고 거는 걸 것도 없고. 왜? 이 세상에 있으면 문제거리예요, 문제거리. 이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그 동기생들이 이제 뭐라고 그러는데 사실 안 봤어요. 근데 천국 갔다 왔다고 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진짜 천국을 봤으니까 진짜 살고 싶은데 이 세상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만만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이 영생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14절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 그렇죠? 기도하는 이유도 있지만 여기 보면 14절 같이 읽어봐요. 14절 같이 있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하니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아는즉 우리가 그의 구하는 그것을 얻는 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의 뜻이 뭘까요? 그의 뜻은요, 주님의 뜻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에게 준 그것이 영생이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생명책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뜻대로, 그러니까 영생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든가 거기에 따르는 영생을 위해서 구하는 것. 그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뭘까를 생각해요. 우리 개인적인 기도의 그게 아니라 개인적인 기도의 응답은 뭐라고 그랬죠? 그것도 확실히 있어요. 우리가 개인적인 믿음의 기도는 왜 하나님이 들어주시냐?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실제적으로 믿음이 없는 우리 인간이 믿어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응답. 근데 한계가 지나서 때가 되면은 오늘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의 그 영성이 지금 여기 흘러나오는 거예요. 5장에서. 주의 뜻, 그의 뜻이 뭐냐? 영생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생명책에 대해서, 그 생명나무에 대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것을 우리에게 구하라는 것이요. 그거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보러 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니까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범하는 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죄에 대해서는 구하라. 그건 응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야? 그 사람은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영생을 줄 수 있는,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하고 또 범죄자를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나 이에 가야 나를 구하라. 사망에 이르는, 저 사람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어요. 사망. 성령 회방죄라는 뭐 이런 거 있어요. 네, 성령 회방죄. 근데 사망에 이르는 죄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건 뭐 어떻게 우리가 원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감옥에 있는 사형수가 어떻게 이 성령을 받습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영생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성령이 원하는 것이 뭐예요? 영생의 성령도 사실은 성령의 일하심도 참 뭐예요? 구원과 관계 있는 거예요. 구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의 사역에 대한 그걸 가지고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이고 주의 뜻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걸 구할 수가 있어. 그러나 왜 우리가 때로는 자녀를 놓고 기도합니까? 자녀들과 우리가 계약을 맺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함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믿음을 주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게 믿음을 주기 위한 그 방법 자체도 영생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생명과 관련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믿음이 자꾸 성숙해지면서 나중엔 때가 되면은 바로 오늘 사도 요한의 영성이 내게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서는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생이 있구나. 우리가 그 믿음이 그거예요. 그 영생이 있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즉 생명이 있다는 것은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고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이고 그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성령도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도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목적으로다가 우리가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20절 같이 거예요. 20절 속에 결론이 있잖아요. 5장 20절 같이 있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아멘. 이 결론이 이거잖아요.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뭐냐? 그건 참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그 안에는 영생이 있다. 생명이 있다. 부활이 있다. 생명나무 열매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지면 우리가 뱀의 유혹을 받은 그 죄성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선악과에 중독돼서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생, 영생, 즉 뭐냐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면 해독이 되는데 생명나무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먹어놓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선악과 먹은 것이 해독이 돼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영생의 길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 자체가 영생이야. 생명이야. 부활입니다. 그 영생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혼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생과 생명과 이게 무언가 근데 생명은 조회. 그러니까 영생은 영원한 조회 이거란 말이에요. 네? 영원한 조회라는 뜻이요. 그게 같은 언어예요. 이게 혼동돼서는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이게 혼동할 수가 있어. 그 예수님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 순간순간 판단하게 되고 사람을 보면 판단하게 되고 이 마귀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결국은 판단하게 되면 나도 판단에 걸려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사람들 이렇게 문제 생긴 사람들 보면 집사들끼리 계속 싸우는 사람 있어요. 집사들끼리 싸우는 사람들 있죠. 판단하고 서로 정죄하고 그 나중에 집사한테 그게 다시 돌아와. 그렇더라니까요. 어떤 분들은 목사를 그냥 못 살겠구나. 그러다가 차를 갖다가 어느 한쪽에 이제 길가에다 딱 대놨는데 차에 받쳤어. 나중에 가서 보면 목사님이 받아버렸어. 그건 참 미안한 건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 사연을 들어보면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판단해서도 안 되고 저거 해서도 안 되고. 근데 제가 좀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뜻도 알아야 돼요. 왜 그냥 나름대로 저도 실수할 때도 많죠. 실수할 때가 많지. 실수하면서도 돌이키려고 하지만은 또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의 그 상태, 영적인 상태와 동네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렇게 이게 나중에 들어와. 전부 나중에 들어와. 아 이거 큰일 날 뻔했구나. 그런 것들이 느껴져요. 여러분 모르지만 뭐 친구를 간다고 갖다 주잖아요. 우리 집에 잠깐 들어오세요. 그런다고 들어오라고 할 때 야 이 거기서 깜빡하고 그 도와주러 들어갔다 덤택이 쓸 수도 있어.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부 그 집에 들어가서 남자들이 힘이 있으니까 예? 그런 사람들 나가서 그걸 내가 딱 체크를 하고 나서부터 딱 금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생각하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걸 싸움은 그거에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지금 이 동네에서 어떤 소문이 있는가 참 중요합니다. 좋은 소문이 났는가 나쁜 소문이 났는가 우리 귀에는 안 들립니다. 안 들려 전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한번 그 말은요 수천리로 가요. 수천리로. 지금 이 대한민국의 이 사건이요 저 외국에서 다 안 돼 벌써. 그 나쁜 말은 계속 더 빨리 퍼져. 마귀들을 계속 퍼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아시고 우리는 목적이 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영생을 목적으로 두고 사시는 여러분들에서 누가 영생이 뭐냐 그러면요 영원한 생명이다. 네, 부활이 될 수도 있고 생명이 될 수도 있고 성령도 그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이 그거니까 영생을 주러 오셨으니까 우리에게 그 영생을 주는 죄 용서함과 우리 죄 용서함 다 받은 사람들이요. 우리 영생의 길로 가고 있어요. 근데 누가 우리 시기 질투를 해? 보이지 않는 영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들이. 그걸 우리가 믿음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든가 자복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날마다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마지막까지 오늘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주님 앞에 부족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아버지 내가 이제 된 줄로 알 때 아버지 그때마다 넘어지는 아버지 무능한 존재인 걸 깨달았사오니 주여 오늘도 이 시간에 은혜를 주셔서 사랑의 마음속에 있는 어둠들을 오늘 이 시간에 제거하여 주시고 내 속에 있는 것들도 아버지 속히 걷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